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었던 세 명의 존재 중 두 명의 천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롯의 모습을 보면 18장 1절부터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느 날 갑자기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혹은 그 아버지 데라 때로부터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까지 다 따라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어쨌든 갈대아 우루, 당시에 가장 문명화되어 있는 그 도시를 버려두고 하란까지는 동행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도를 펴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마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유역을 따라서 보통의 무역로 혹은 여행로 또 주요한 도시들이 그곳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따라서 하란으로 와서 가나안으로 왔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 루트를 보면 하란은 거의 4분의 3 내지는 5분의 4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영역을 거리를 측량한다면 그 정도는 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 대접하기를 즐겨 하다가 하나님 대접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인가? 물론 유목민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지혜와 방법이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유목민이 이러지는 않죠. 오히려 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간악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것에 나만 살고 보자 라는 방식이 더 횡행한 것이 유목민들의 수준이고 습관이다. 이렇게 인류학자들도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18장 초입부와 19장 초입부에 너무나 닮은 꼴로 나타나고 있는 롯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18장의 상황은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의 장막이 조금 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장막조차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쳐져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주위에는 아브라함의 장막이 유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9장 1절의 상황은 롯은 소돔 성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돔이라 하는 거대한 도시에는 이 두 사람의 여행객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줄 법한 사람이 롯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롯은 이 일은 자신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그들이 사양을 하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롯이 간청까지 했다. 엎드려 절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롯은 잘 살았던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30절에부터 38절까지는 상상치도 못할 일을 롯과 그의 두 딸이 하게 되죠. 물론 그 앞에도 우리 거슬러 가서 다시 살펴보시면 5절을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참 악하죠. 4절을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자, 젊은이들은 소위 피가 끓는다 그러죠. 그러니 다소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뒤에 후회할 것을 별로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은 흥분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논평을 할 정도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인생에 좀 경험이 쌓이고 후회할 일을 하면 그 후유증이 꽤나 오래 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이제 건강과 몸도 그렇게 다혈질적이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 무뎌지는 것이 평균적인 연로함이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자, 우리 한자어로 압축형으로 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가까운 데서나 먼 데서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금 이 집에, 롯의 집에 모였는데, 그것은 5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아주 이 롯의, 이들을 막아서는 롯의 이 행동은 대단히 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들 앞에 내놓는 대안, 이 두 명의 천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해결의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롯의 제안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또 우리 30절에서부터 38절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혼동이 됩니다. 롯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지칭한 바가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이 1절 그릇됨이 없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의 이 모양이나 30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모양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가리라고 스스로 꾀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려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기준이 소위 율법 혹은 법률,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행하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가 의인이라 참 어렵죠. 그 논리적 괴리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더 악합니까? 아니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악합니까? 가룟 유다는 악하고 베드로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는 악하여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들의 행실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어차피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로 주어지는 것이지 가능하면 우리의 그 행실이 거룩하고 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롯에게는 왜 이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양면의 모습이 있는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소돔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롯이 소돔에 살면서 의인이 그 심령을 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런 제안,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 차라리 내 딸들을 주겠다, 혹은 30절에서 38절까지 이 딸들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이,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소돔에서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읽기도 민망하고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고 좀 까다롭습니다.
말 표현조차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소돔에겐 이거는 얘기거리조차도 안 되는 여사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31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이 롯의 두 딸의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14장으로 잠시 거슬러 가서 보죠. 14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정확히 적시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14장 16절에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화할 때 이 부녀에 롯의 두 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들은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14장 14절을 보면 318명의 장정을 보았죠. 수십만 명이 있는 남자들 가운데서 318명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런지 몰라요.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포로로, 전쟁 포로로 이제 노예 신세가 되도록 끌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밤에 갑자기 나타나 자기들을 구출해준 318명의 장정들, 이들을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면 될 일이었죠. 굳이 소알도 아닌 30절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제발 저 소알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산까지 도망하기가 너무나 힘드니 저 소알에 들어가서 우리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20절, 21절, 22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원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성읍이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과 두 딸의 간청을 들으셔서 소알을 심판해서 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이 세 사람은 소알을 버려두고, 30절을 왜 그렇습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예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자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가 관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다 보면 내가 행하는 건지 죄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바늘도둑에 불과하겠지만 이까지쯤이야 하다가 소도둑이 된다 하는 우리의 속담과 격언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의 모든 도시는 소돔과 같다. 우리는 지금 악이 전혀 없는 무결점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청결한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마치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던 그곳,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곳을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철저히 스스로 때로는 삼가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러 격리시키고 죄악된 것에서 거기에 어울리거나 동참하거나 동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롯과 이 두 딸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하면 어떤 도시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스위스의 제네바라 하면, 특별히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면
칼빈이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그곳에서 종교 개혁의 거의 완성에 준하는 획기적인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회 제도의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신앙의 고백의 틀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제네바로 사절을 보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칼빈이 어떻게 개혁교회를 이끌고 있는가를 배워가서 그 스코틀랜드인들이 잉글랜드인들을 가르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고 그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 장로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활짝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스위스 제네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싸웠던 이 종교개혁자 존은 말하기를 스위스의 제네바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이 인류에게 창궐하기 시작할 때 제네바 시 당국이 공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심각한 전염성을 갖고 있지만 에이즈는 주로 성적인 접촉이나 혹은 마약을 주사하기 위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사함으로써 전파된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이 성관계까지 일일이 다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빈도수가 훨씬 많은 것이 마약 주입용 주사기를 사람들이 교차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스위스 제네바 시 당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료로 그거라도 차단하려고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마약을 허용하는 정책을 고육지책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네바가요. 스위스의 제네바가요.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단순히 그저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반찬은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된다. 또 옷의 치장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안 된다. 또 옷의 가격 얼마 이상짜리 입으면 안 된다 하는, 오죽하면 그 도중에 칼빈조차도 제네바인들에게 쫓겨났었죠. 쫓겨나서 다른 도시로 가 있다가 칼빈이 없어서는 도무지 종교개혁이 완성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칼빈을 불러올 정도로 그들에게 철두철미한 엄격한 검소하고도 청빈한 소위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스코틀랜드의 존이 볼 때 이 제네바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 이렇게까지 격찬을 했던 것인데 그 스위스에서 무색할 정도로 마약 주사기를 배포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예컨대 아브라함처럼 만물의 상술이나 헤브론 같은 곳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나와 내 가족, 내 혈족이 격리하며 살리라. 이것이 소위 중세 수도원 운동의 기초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리해서 살고 있는 수도원 안에서도 결국은 온갖 죄악들은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격리가 문제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는 하나, 지금 롯과 그 두 딸의 사례를 보면서 알듯이 죄악과 뒤섞여 살면서 성별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반복할 때 그것이 그들의 경건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평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또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완성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3절부터를 보면 이 롯에게 천사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면서 12절부터 내 사위까지도, 아직 결혼조차도 안 한 사위까지도, 이 사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백년 손님이라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결혼을 해도 거의 남의 방불한 게 사위일 터인데 아직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죠. 지금 14절을 보니까 결혼할 사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남이잖아요. 남인데도 지금 12절에 천사들은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동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요청은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것은 롯이었습니다. 그러면 롯만 구출해 주면 아브라함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녀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위들, 결혼조차도 아직 안 한 사위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친족이나 외척의 범위를 넘어선 성경에서 소위 권속이라 말하는 우리 한글 정서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 운명 공동체 정도인 식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출해낼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을 보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합니까? 재촉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나는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네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나가라. 이 밤이 새고 나면 죽는다.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면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재촉까지 하더라.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말하자면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낸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어요?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9장에서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소알은 원래 멸망할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알까지도 면제를 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시니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인자와 인애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